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냉방기 요 환풍 방향을 저한테로 안 오도록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방기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다시요 시작.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에스겔서 모두 마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주제, 에스겔서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 찾아보라 그러면 살리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라.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 사는. 동사로는 살리라고요. 명사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오늘 저도 우리 고 박문수 집사님 하관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어른들 먼저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의 특징이 다른 점이 뭐냐면 죽은 시체는 반응을 안 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듣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입니다. 시체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37장에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무슨 뼈들이 있었죠? 마른 뼈들. 마른 뼈라는 것은 시체보다 더 죽음에 가까운 겁니다. 마른 뼈는요, 더군다나 무슨 말을 해도 발로 차도 짓밟아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땅도요, 살아있는 땅이 있고 죽은 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땅은 강가입니다.
강가에 보면 땅이 살아가지고 나무도 잘 자라나고 꽃도 여러분 농사도 참 잘 됩니다. 강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죽은 땅은 사막입니다. 사막. 오늘 본문에도 아라바라든지 여러 광야, 사막은 물이 없어가지고요 죽은 땅. 거기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죽은 땅이 있어요. 바다도 살아있는 바다가 있고 죽은 바다가 있어요. 우리는 죽은 바다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이름도 사해바다, 죽은 바다, 죽은 바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아무 생물도 못 삽니다. 그런 바다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부산 앞바다나 전 세계 바다는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동물, 플랑크톤부터 물고기가 가득하고 미역하고요, 다시마. 오늘 저녁에 제가 뭘 먹고 왔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멍게 비빔밥. 슈퍼에 가니까요, 멍게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파는 게 나왔어요. 저는 이 사계절 다 멍게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요, 작년에 가을인가요? 그래 집사람 슈퍼 갔다가 멍게 이렇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봉지 또 사서 먹고 다음날 또 먹고 그 다음에 가니까 그만 멍게가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멍게철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바다에 멍게도 자라나고요, 얼마나 생물들이 막 살아나는 거,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바다. 예,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바다도 땅도 사람도요, 죽은 게 있고 산 것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주제가 생명이라 그랬고 살아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아니요 온 인류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듣고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죽은 거죠. 죽음. 마른 뼈와 같고요, 사막과 같고 사해바다와 같습니다. 이 죽은 바다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사막과 같던 이스라엘이, 아니요,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붙고요, 근육이 생기고 힘줄 생기고요, 마지막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요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잖아요. 에스겔서 37장.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바로 물입니다. 예,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1절,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방송실에 1절 보여주시고요. 네, 에스겔서 47장 몇 절요?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뭉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본 성전은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미래의 성전이 될 저와 여러분의 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는요, 솔로몬 성전에도 물 없어요. 성전에서 안 나옵니다. 예, 헤롯 대 성전에도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는요, 문지방에서 물이 촉촉촉촉, 여러분 그 샘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이나 한강도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그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샘의 근원에 가면 거기가 샘이 막 산골짜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바위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물에 막 팍팍팍팍 솟아납니다. 여러분, 샘물의 생명의 근원, 샘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샘물의 근원이 성전에부터
팍 나옵니다. 문지방 밑으로 팍 흘러내리는 것을 에스겔이 보는 거죠. 2절 봅니다. 자, 이 물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뭐를요?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발목에 오르. 예,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발목까지요. 다음 또 나옵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어디까지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그 강이 이 물이 드디어 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방송실 따라오세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납니다.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요 광좌우편에 모두 죽었던 씨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예, 식물들의 씨들이 땅속에 묻혀있다가 드디어 물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3000년 동안 잠자던 피라미드 안에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씨가 발견됐어요. 예, 씨가 발견됐는데 그걸 심으니까요 3000년 만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 꽃 이름이 카나리아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 씨앗이 잠들고 있다가 물을 만나면 이제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되고 꽃이 피고 바다도 살아나고. 자, 신기하죠? 자, 대답하세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 어디요?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성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 성경을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물입니다. 물.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물이 없었는데 물이 이 땅에, 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몇 절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그 배는 예수님, 예수님의 배, 또요 저와 여러분의 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배가 샘물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펑펑펑펑 솟아나고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몸에 물로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에게로 와서? 예수에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 강은 뭐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이 땅에 온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가까이 붙으면, 그를 믿기만 하면요,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서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조금 앞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중에 또 샘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뭐를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죠? 이 여자 보고 처음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보고 물 주세요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주려고 먼저 이제 말을 걸어 쓴 건데요. 어쨌든지요, 이 여자가 물을 기는 야곱의 우물은요, 떠가면 내일 또 와야 됩니다. 맨날 물 떠라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자가 제일 오기 싫은 곳이 이 우물가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이 우물가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동네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물만 떠가면 될 텐데 온갖 세상 이야기 다 하고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누구 이야기 많이 할까요? 사마리아 여자 그 이야기하는. 야야야야야, 오늘 또 한번 저 새로운 남자 생겼대. 새로운 남자. 네 번째. 아니야. 5번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우물가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래 한낮에 갔잖아요. 그렇죠? 내일 또 와야 되고 모레 또 와야 되니까 찌긋찌긋한데 예수님이요, 이 내가 물을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 이 우물을 다시 안아도 되니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됩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대답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뭔 이야기 합니까? 자, 25절로 갑시다. 25절 쭉 내려가서요. 여자가 이르되 누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가 오면 여기에 메시아는 샘물입니다. 샘 자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뭐요? 그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우물이고 내가 샘물이라는 거죠. 아,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심령이 뜨거워지면서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그 말씀이 이 여인을 확 휘저어버려요. 그래서 탁 터뜨려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영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되고 그를 메시아로 믿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드디어 샘물을 가지게 되는, 이 여인의 몸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까지는 여기에 이 산 저 산 이런 거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샘물이 있고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안에서부터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남자에게 붙잡혀졌어요. 왜요? 이제는 재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번 결혼하고 4번째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맨날 이 남자한테 붙잡혀가지고요, 완전히 기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5번째, 6번째 결혼해보세요. 이제는 종 중에 종이 돼.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또 버리니까요.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요. 남자가 샘물인 줄 알고요, 남자한테 쫄쫄쫄 따라다니고 거기에 곱신곱신하고요. 여러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욕망을 못 이기는데 세상에 여기 내 앞에 계시는 그분 메시아 예수님을 딱 보고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탁 터지면서요, 남자에게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이제 남자 없어서 삽니다. 더 이상 돈 없어서 살고요, 세상에 동네 아줌마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요? 안에서 샘물이 터지니까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고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샘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샘물.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참 우리 옛날 어른들 칭찬 잘 안 해요. 그래서 칭찬 받은 기억이, 물론 어머니가 많이 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 동네도 산골짜기라서 우리 집에서나 어디에서 가면 전부 다 한 50m, 100m 가야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렇죠. 어머니 늘 이거 물동이, 옹기, 그리고 막 이렇게 물이 넘치면 팍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늘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겨울에는 또 더 힘들어요. 추운데.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지혜를, 내 마음 속에요, 우리 마당에다가 땅을 파면 거기 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펌프 있죠? 이거를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때 제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이고, 꽃갱이를 들고요, 조그마한, 지금도 크지 않잖아요, 제가.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요. 기가 막히는 짓을 한 거죠. 한 몇 시간 파니까요, 꽤 팠는 거예요. 일은 벌려놓고. 이제 더 밑에 못 파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누굴 부르냐면 동네 형을 불러요. 영길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영대라는 형을 불렀는데 힘도 세고요, 아주 커요. 그래서 막 내가 일을 벌려놓으니까 도와주러 와가지고요, 깊이 같이 팠어요. 세상에 파니까 재밌어요? 파니까 한 10m 이상 팠어요. 파니까 세상에 물이 팍 이렇게 스며들어요. 스며들면서 이제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더 팠어요. 더 팔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수치를 잔뜩, 이게 아마 정지하는 기능이잖아요. 숯공이라 그러는데, 숯공을 들어부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 펌프 관을 받고 다시 묻었어요. 묻고, 이제 하루인가 있다가, 이제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팍팍 푸니까 물이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어떻게 알아요? 물이 나왔어요. 그 엄마가요, 춤을 추는 거, 춤을 추는 거. 내가 맨날 저기 50m, 100m 가서 물 떠오지 않고 저는 마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물을 길러요, 지금? 부엌에서 기르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 이야기다 그랬어요? 물이
집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문제가요, 이 자기 안에서 샘물이 터지면서부터 예수가 샘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남아가지고 이제 남 터주러 가는 거죠. 봅시다. 여러분, 27절부터 보면 이 여자가요, 자기 문제 해결 다 하고 남의 물을 나눠주러 갑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물동이가 필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샘물이 터졌는데 무슨 물동이가 필요합니까? 확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막 물이 넘쳐나니까 물 주러 갑니다. 이제요. 29절,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가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바로 생명이라, 예수가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샘물, 여러분도 믿고 샘물을 딱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제자들이 동네에 왔는데요, 예수님이 막 펄펄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만에 예수님이 완전히 배가 고파 기진맥진 하시는 예수님이 펄펄 살아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뭔데요?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예수님 왜 펄펄 살아나서요? 이 여자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의사가요, 힘을 얻을 때는요, 다 죽어가던 환자를요, 약을 하든지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뻘떡 살아나서 걸어가서 퇴원하면 의사의 기쁨이 충만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이 여자가 살아서 춤추고요, 이제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니 예수님이 이제는 밥 안 먹어도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 쭉 내려가세요. 39절 계속됩니다. 여자가 이제 동네에 나가서 뭐 하는지 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이제는 이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모두 샘물을 하나씩 가지는, 모두 성전이 된 거예요. 40절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41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알미라. 이제는 전부 다 자가 발전을 다 합니다. 자기 안에 전부 샘물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는 사마리 여자 도움 안 받아도 다 예수를 심령에 모시고 모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이 이 여인과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로 돌아갑시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물 이야기예요. 샘물 이야기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넘칩니다. 어디로 넘칩니까? 여러분 몇 절입니까? 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6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뭐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요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도 살고 전부 땅도 살고 나무도 살고요, 전부 사는 거예요. 전부 사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에 예수님이 답을 주는데 이 물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 물이 뭐를 말한다고요? 성령이 하수같이 흘러가서요, 여러분 말씀을 안 찾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의 물을 받았어요. 성령의 샘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전부 다 샘물을 다 받습니다. 예수를 심령에 모시고 믿으니까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기도도 이제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아요. 성령이 다 알려줘요. 답을 다 줍니다. 신기한 일이 납니다. 이제는 성전에 안 가도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미로 예배드리고요, 새로운 이 샘물이 전부 성전이 되어서 120명이 성전에 이 물을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물을 마시고요, 문 열고 팍 차고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몇천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에게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3,000명이 다 성령의 물을 마시고 다 또 샘물이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고요, 5,000명이 돌아오고요, 예루살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에 이 성령이 흘러가서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고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안전병이 보세요.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일어나 걸어. 이게 샘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요, 샘물이 탁 터지면서 이 질병에서 자유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질병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요, 맨날 어디에 묶여가지고요, 누구한테 머리 숙이고 잠 못 자고요, 안절부절하고요, 그게 다 샘물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랍니다. 요한 1서 읽고 마칩니다. 요한 1서 2장.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한 1서 몇 장요? 2장을 다 찾으,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장 27절 389페이지 찾으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가요?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시작.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직접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가르치고 답을, 성경을 깨닫게 하고요, 이게 죄인지 의인지 깨닫게 하고요, 가르칩니다. 내 안에서 자가 발전이 다 돼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앞에 20절로 가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뭐요? 2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뭘 안다고요? 모든 것을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사막과 같아요. 시체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사람이 못 살립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사람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래서 모세든지 선지자든지요, 누가 나타나서 가르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아무리 저주하고 심판해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능력이 없는데요. 마른 뼈가요, 어떻게 자기의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고 마른 뼈와 같고 광야와 같은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명을 주죠.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마른 뼈의 전부야. 그런데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요, 뻘떡뻘떡 일어나고요, 38년 만에 일어나셨어요. 예, 갈릴리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요, 샘물을 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한국교회에서 잘못 소개됐어요. 성령 충만이 마치 귀신 충만하듯이 뭐 다다다다다 떨고, 이거는 귀신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젠틀하십니다. 아주 인격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을 신뢰하는, 성령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인격자로, 예,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의 말에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예,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도 오늘도 영적 교제, 인격적인 교제라는, 인격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오라 하면 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굴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을 말하여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일하는 대로 나를 맡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요, 씨앗을 자라나게 해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나에게, 내가 나무라면요, 아름다운 열매, 향기도 피우고요,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내가 독초와 같습니다. 가시가 가득하고요, 독이 가득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고요, 말만 했다면 남을 속을 후법하는 거고요, 남을 비판하고 팍 짓밟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나는 선한 능력이, 선한 열매를 못 맺는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귀신은 문을 자기 확 열어버리지만 성령은 문 열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믿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걸어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화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그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사모하면서 나온 모든 성도들, 이 말씀들이 뿌려져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47장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레위기의 말씀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